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상상이 될 정도로 은혜로운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환호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예루살렘 입성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는 다른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었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여 찬양했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꼭 그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습득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정점인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끝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목표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달리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정말 모든 걸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살펴야 하고
그리고 내 삶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늘 점검하고 살피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이런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한 청년 바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천하의 핍박자가 된 것도 십자가 때문이었고, 또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십자가는 같은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달라져 가지고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바른 걸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자 그의 인생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교회사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대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처럼 이전의 지식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새롭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변화와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흥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해서 바울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바울과 같은 이런 영성,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혹은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영성과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인생이 변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지성도 그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신에 대해 밝히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뭘 따라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알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기준으로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일찍 그 고향에서 떠나시고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를 따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청년 우리 잘 알잖아.
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릴 때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도, 그리고 그런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와도 우리가 아는 그 청년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제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더욱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범, 그냥 사람의 가치로도 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런 극형을 당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로마인들은 생각하지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뭐였냐면, 그것도 결국 육체를 따라 아는 메시아관이었는데, 과거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대로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그가 지금 저희 자신들이 압제당하고 있고 로마로부터 굴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군왕으로,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군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그가 메시아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전에 육신대로 알았던 그리스도의 지식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런 육신을 따라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예수님, 그분은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에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의 인물이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은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당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중에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명확하게 밝히기를 그들이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저분을 따라가면 배는 안 골겠구나.
먹을 것은 항상 나에게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곧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본문을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밝히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도 지극히 육체대로 믿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도 과거에 그랬다, 그건 잘못된 거였다 라고 바울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바라보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과거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채워짐이 있고 내 필요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부처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누차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성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온전하게 신앙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대로 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올바른 이해를 자기 고백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짊어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정상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이건 우리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자,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보아야 될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때 저분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행운표가 아니라 저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이 먼저 가슴에 와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공케 해주시는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공짜 상품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먼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14절에도 나타나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아야 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대신한 저주로 아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끈에 묶여서 바울은 모든 삶을 새롭게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어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었는지 바울은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고백을 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 사랑에 붙들려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전에는 다르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야 한다. 그런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의 강렬함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이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인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부부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간혹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거의 잘 안 하죠.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새롭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대로 판단했을 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듯이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는 어디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아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검을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믿고 따르는 다른 종교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도 수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심지어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자기의 의익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겠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의 신앙과 한평생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바울도 과거에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잘못 생각이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하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울처럼 주님을 바르게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라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영성,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에 대한 이해하고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자기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 안에서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바르게 알게 하신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15절에처럼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이후에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하지요. 선을 베풀 때도 자기의 논리를 따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리고 나의 이익 중심이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게 난 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은 그건 죄성이다. 그건 죄성에서 나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근세가 깨트려졌고 우리는 다시 죄 본성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을 개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자 자기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지.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의 사도고 그런 복음의 전도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평범한 우리야 뭐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사실은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처럼 못하니까. 나는 왜 바울처럼 이래 안 되지?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는데 왜 목사인 나는 바울과 같이 사역이 안 될까?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처럼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바울처럼 우리는 또 다른 한 인격체로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서 난 하지 못한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이 자기만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를 하죠.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위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늘 하고 살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는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나의 유익, 나 중심,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실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깊이 이 바울의 관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성령대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앞에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이 모두가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수는 없고, 본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뭔지를 그가 말하는 두 가지를 한 번만 보십시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는 자가 된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삽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때로 주님의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같이 양식같이 여겼었듯이 우리도 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기쁜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기쁨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라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답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한 방식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특별히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표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유대교 안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그게 뭡니까?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이 직분은 바울도 받았지만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의가 되은 다음에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맡은 것을 잘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바울은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선교사로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엮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열심이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배가 중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지?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바른 삶을 드릴 수 있고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쓴 나의 회심이라는 글 속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른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나 톨스토이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새 방식, 새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신앙의 방식과 방향과 삶의 목표를 다 새롭게 고쳤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 영성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만 예수 믿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의 눈을 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새 삶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